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오늘은 창세기 20장과 21장 말씀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20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있는 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베델과 그리고 아이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세 사람이 찾아왔다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유 없이 그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느냐? 그랄이라는 그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이라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옛날 애굽에서 실수를 했던 실수를 또 다시 반복을 합니다. 아내가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자기의 이복 누이지만 자기가 아내인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그 이유는 애굽에 들어가서 속인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실수를 또 반복을 할까요? 아까 읽었던 20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단어, 거기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기서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샴이라는 단어는 거기서 아니면 거기, there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 사고로 거기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헤브론에 있는 그 마므리 상수리 수풀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랄이라는 곳에 거주를 했는데 그랄이라는 그 이름도 away, 떨어졌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떨어져서 거주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뺏긴 사건처럼 똑같이 이번에는 또 그랄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또 누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왜? 아내를 취하려고 데려갔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방치하고 그냥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면
시험과 고통만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돌보아 주셨냐면 하나님은 밤에 불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광야에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광야는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특히 장막을 짓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는 이 난방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우면 그 하나 사이로 바람이 그냥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그 추운 밤을 지내더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는 낮에는 너무나도 덥습니다. 왜? 하늘에서 해가 쨍쨍 내려오게 되면 너무나 덥다는 것이죠. 그 천막 안에는 더 덥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지역을 다 덮어주셔서 그늘이 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보호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키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멀어진 아브라함은 담대함보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100세를 바라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99세입니다. 99세인데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은 두려움이 없고 또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 두려움이 없이 죽음의 두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의 장인 어른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집사님이 저보고 좀 가서 기도해 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장인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좀 가서 기도해 주고 영접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을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너무나도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말로 채 도와주세요 말하는 그 아주 희미한 말로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그 소리로 도와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접 기도로 인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분에게 그랬어요. 두려우시면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저희들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이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사람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없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떨어져 있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는데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누이라고 말했고 살아도 아브라함이 오라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꿈속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종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책망을 합니다. 바로에게 들었던 똑같은 책망,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내 나라와 그리고 내 가족이 큰 죄를 지게 할 뻔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꾸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사람이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의지할 힘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맡기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하게 자신의 약한 믿음을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아내도 내어주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 여주인과 그 여종들의 태를 다시 열어주셔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아직도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투성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있어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왔을 때 이제 창세기 21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을 하고 때가 되어서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때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의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뻐하고 그 가정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늘 웃음과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는 이삭을 두고 말합니다.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젖을 떼는 날 그 가정에서는 잔치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1살이 되면, 돌이 되면 잔치를 베풀죠. 한국에서나 또는 미국에서나 한인들은 다 돌이 되면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8일이 되면 할례를 꼭 행합니다. 그리고 젖을 떼면 또 잔치를 베푼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13살이 되면 발미츠바라는 그런 또 성인식을 갖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태어난 지 8일이 되니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할례는 안식일도 그리고 절기도 없습니다. 정말 딱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정말 엄숙한 대속죄일이라도 할례를 행하는 날이면 꼭 할례를 행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젖을 떼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정해진 나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2살 정도 되면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아이가 젖을 뗄 때 그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토라를 읽습니다. 시편 104편을 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온 회중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늘 웃음과 기쁨이 있어야 할 이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을 때 이스마엘이 그냥 한두 번 놀렸는데 너무 사라가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우리가 원어로 본다면 한 번, 두 번 놀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놀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이삭이 티네이저가 된 이삭에게 놀림받는 그 모습을 사라가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보기가 싫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14살입니다. 티네이저죠. 성경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몇 살이냐? 86세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살인데요. 중학생 나이, 티네이저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사람을 잘 놀리는 그런 나이가 바로 그 티네이저입니다. 지난 강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정말 이 사라에게 좋은 마음을 가졌으면 이스마엘도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삭에게 잘해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갈은 아직도 여주인 사라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은 마음이 이스마엘에게 전달이 돼서 이스마엘도 이삭을 놀린 것이 않았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스마엘의 모습과 하갈의 모습을 보는 이 사라는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스마엘은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단절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내쫓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많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광야에서 생존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갈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쫓는데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보내진 이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처음에 가지고 갔던 빵도 다 먹고 떡도 다 먹고 물도 다 마시고 나니까 이제는 물이 중요한데 물이 떨어져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이스마엘을 한 곳에다 놓고 그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저만큼 떨어져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갈이 소리를 내어서 막 웁니다. 근데 하갈만 우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마엘도 소리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 개입을 하십니다.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을 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배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 이스마엘도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께 소리를 내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이스마엘이죠,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도 죽지 못겠다,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워하는 그 하갈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으켜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령이 누구를 일으켜야 됩니까? 이스마엘을 일으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붙들라, 이스마엘을 붙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입니다.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쿰. 네, 쿰입니다. 쿰.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 쿰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에서 그냥 일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사역적으로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분명히 이스라엘을 잘 키워야 할 그 사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쿰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일어나서 이것을 사역으로 감당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번역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키라는 단어인데요. 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사역을 감당해서 이 이스마엘을 잘 키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 이스마엘을 잘 키워야 할 이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큰 민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키우는 그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외우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인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테플렌의 제3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외웁니다. 메시아닉 주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이 말씀을 신앙 고백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외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게 찬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외우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꼭 듣고 행할 것을 다음 구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또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여기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어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 원어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너는 내 마음의 말씀을 꽉 채워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기 전에 말씀으로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으로 꽉 채워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가슴 속에 꽉 채울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외우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외워야 하는가? 여기 7절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원어는 내 자녀에게 샤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이 샤난이라는 이 단어, 이 영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말씀을 impress 하라 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겨서 넣어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을 새겨서 넣어라 라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engrave 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샤난의 단어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주 뾰족한 어느 것으로, 물체로 또는 송곳 같은 것으로 어떻게 하냐면 콕 찍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콕 찍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넣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교육을 받은 이 부모님은 이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벌써 말씀이 꽉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이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서 받은 그 교육 방법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방법을 사용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콕 찍는 방법으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방법, 이것을 바로 히브리어로 하가다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가다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어머니는
자기가 받은 그대로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후에 아이가 13살이 되면 발 미츠바라는 그런 성인식을 하지만 우리는 성인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인식이 아닙니다. 이 발이라는 이 단어는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미츠바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 미츠바라고 이렇게 두 개 다 합치면 율법의 아들이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바라고 합니다. 미츠바. 그래서 여자들은 바 미츠바, 율법의 딸. 아들은 발 미츠바, 율법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13세까지 모세 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외웁니다. 이 말씀을 외운 이 아이는 13살 때 이 말씀이 벌써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율법의 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이 크리스찬 부모들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쿰 하고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내가 내게 준 그 사역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내가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할 작은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갈에게 쿰 하고 명하시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하갈의 눈이 밝혀지다 뭐가 보였습니까? 샘물이 보였습니다. 거기서 물을 가져다가 아이를 마시게 하고 이스마엘을 활 쏘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다라고 그러는데 이 눈을 밝혔다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쓰레기 더미를 옮겼다, 쓰레기 더미를 치웠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과 좀 떨어져 있으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 때도 그 샘물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눈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를 인용한다면 쓰레기 더미가 치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쿰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실수가 많더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고 쿵 하라 하시면서 일어나라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가려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행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